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사랑과 배려와 희생을 배웠고 또한 우리도 부모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잘 자라 믿음의 세대가 잘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에 새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통치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그곳에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을 악한 원수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히스페리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에 세우신 최 데이빗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당신의 계시를 주사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맡긴 일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히스페리아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창세기 6장 15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소성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들어오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알리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전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입니다. 2017년 5월 3일 두 명의 미국 여성 제니퍼 에이펄과 타샤 투이아바가 하와이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와이에서 약 2,600마일 떨어진 타히티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7일이 지난 후, 항해를 시작한 지 27일 지난 후 바다에서 큰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진을 포함한 모든 장비가 다 망가졌습니다. SOS를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자그마치 5개월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살고자 하는,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 10월 24일 어느 한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미 해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5개월 동안 배에 있었는데, 바다에 있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제니퍼와 타샤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오직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배에 실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는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요 로마였어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소원은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데 잘 된 거예요. 이제 젤수가 된 거예요. 젤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가면요 이제 관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젤수의 신분이 더 잘 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배를 탔어요. 그런데 출항한 이후에 큰 폭풍을,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그마치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살기 위해서 바다에 그 모든 걸 다 던지잖아요. 배에 있는 거 모든 물건들 다 던지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 오잖아요. 저는 하와이 있을 때, 제가 하와이에 5년 있었는데 폭풍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폭풍이 오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해가 없어요. 그냥 하늘이 시커머요. 하늘이 뿌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에 있는데 지금 14일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지금 이런 상황에 그들이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그 끈앞을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Do not give up, don't give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가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가 살 것이야. 너가 살 것이야. 네. 너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황제 앞에 설 거야. 야, 여러분 대단하죠? 로마에 가서 이 제수가 황제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이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망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에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문을 딱 하나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붕에서, 천장에서 약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창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근데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요, 지붕에서 한 규빗 떨어진 곳에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붕 있잖아요. 그러면 지붕에서 한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창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창문은요, 지붕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손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냥 창문을 쳐다보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창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홍수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다 잠겨버리고, 다 파멸되고 훼손되고 다 잠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 물에 잠기는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붕에 지금 창문이 있으니까 그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마.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호수 중간에 오니까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들은 죽었구나.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밀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걸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물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그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그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봅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검은 그 물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론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바람과 파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바람과 파도와 그 폭풍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쳐다봐. 나만 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다른 허리케인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요, 가장 큰 심한 타격을, 손상을, 피해를 미국에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뉴올리언스라는 그 지역이, 미국 동남부 그 일대가, 뉴올리언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80%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손실을 겪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한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부부는요, 뉴올리언에서 버라이전 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트리나가 다친 거예요. 도시가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모든 장비들, 컴퓨터, 셀폰스, 액세서리스, 모든 게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창고에 있는 것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다 잃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요, 이 홍수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장로님이세요. 여자는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자입니다. 교회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LA 부근에 메트로 PCS 폰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아는 것은 그 셀폰 비즈니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요, 메트로 PCS 그 폰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사람들이요,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메트로 PCS가요, PCS 폰 가게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 메트로 PCS 폰은요, 컨트랙이 없었어요. 계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치 사용료만 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히스패닉들, 많은 사람들이 이 메트로 PCS 폰을 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사용료 내고 가고, 또 자기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가 막 사람들 막 부쩍부쩍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저는요, 그들의 성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허리케인으로, 폭풍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저는요, 걷는 거 참 좋아해요. 저는요, 저희 집 뒷마당에서 걷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밤에 걷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저는 걸어요. 근데 저는 이 밤하늘을 보면서 걷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 비행기를 보면서 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카톡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밤하늘을 보면서 경험했던 저의 경험을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냈어요. 작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9월 29일 날 밤 9시 19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카톡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저의 집 뒷마당에서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눈을 들어서 밤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 노란 거 보시죠? 노란 게 제가 그때 보냈던 카톡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 뒷마당에서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눈을 들어서 밤 하늘을 보았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르는 8개의 비행기를 보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의 머리 위에서 하늘 사방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비행기는 남쪽 샌디에고로, 어떤 비행기는 서쪽 LA로, 어떤 비행기는 북쪽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매 5분 간격으로 서쪽 LA에서 동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저쪽 끝에서 이쪽으로 비행기가 정확하게 5분 간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LA 공항에서 떠가지고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확히 5분 간격으로요. 그 비행기들은 아마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캔서스시티, 켄터키, 버지니아 그중 한 곳으로 가겠죠. 방금 나열한 주들은 지도상으로 우리가 있는 히스베리아와 평양선에 있는 곳들입니다. 고요한 이 밤에 하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저는 지금도 밤 하늘을 보며 비행기를 세우고 있어요. 어릴 적에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 손을 흔들곤 했어요. 방금 전에 한 비행기에 손을 흔들어 보았어요. 제가 지금 뒷마당을 걷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주가 있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머리 위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에도 날아다녔고 오늘 밤에도 나르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 날아가겠죠. 하나님은 제가 인지하든 안 하든 위에서 저를 매일 내려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위로하시고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제가 작년 9월 29일 밤 9시 19분에 우리 교인들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입니다. 밤 하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비행기가 신기해가지고요, 비행기를 쳐다봤어요. 저 비행기 안에는 최소한 150명이 타고 있을 거야. 그 150명의 사람들이 5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리 위로.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저 비행기 위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가 있지.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그래,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를 쳐다보시는 거야. 그 위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거야. 저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쳐다보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밤에 걸을 때 하늘 쳐다보고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생의 폭풍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새벽 6시 30분에 저희 미국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신디아라는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도 될까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굿모닝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하지 몰랐나 봐요. 그 아침에 6시 반에. 목사님 전화도 될까요? 전화하세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신경통이 있고 자고 신경통이 있고 지금 허리가 끊어져서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침대에 계속 누워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누워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후 12시쯤에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저 너무너무 불안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 아침 새벽 6시 30분에.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신디아라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남편과 함께. 제가 라비에서 만났어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물어봤어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 전까지는요, 그 페인 레벨이 10이었어요, 10. 근데 지금은 0래요. 아무런 고통이 없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팠던 부분들에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 2개월 동안 교회 못 왔거든요. 못 왔어요. 아파가지고. 저는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짱한 모습으로 걸어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론 고통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그죠?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믿어요. 제가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 기도로 그가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약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낫게 했다라고 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국교회 예배 가운데서 항상 이 순서가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마이크를 잡고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중보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크라이아라는 한국말로 시디기아라는 그런 한 아이가 있어요. 6살짜리 아이예요. 부모하고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매 주일마다 부모하고 할머니 온 가족이 한 10명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크라이아가 오늘 아침에 그 시디기아가 오늘 아침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대요. 그런데 자기의 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잊고 있었어요. 형제도 다 잊고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그리고 감히 이 시디기아가 이 세크라이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물론 기억은 하겠죠. 기억은 하겠죠. 너가 뱃속에 있을 때 죽었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제크라이아가 자기가 혼자서 자기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가 다 놀란 거예요. 쳐다보면서. 근데 그 순간에 온 가족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에게 이 상처가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놀랬대요. 가족들한테 자기 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이 예배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자기 혼자 갖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절망들을요, 오늘 내놔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놔놨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말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제크라이아가 엄마가 아빠가 아파하는 거 봤겠죠. 슬퍼하는 거 봤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참 착한 아이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자기 형이 죽었던 걸 아파하는 거 봤겠죠. 근데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끌어놓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365일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